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3월 24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의 목적을 위해 쇠하는 것입니다. 묵상글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살도록 만든다면 당신의 영향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경을 막아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대신 그들이 10배나 더 강해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섣부른 간섭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며 그들의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섭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친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량한 자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아 갔지요. 나는 그때 저 사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비전을 잃었어요. 그릇된 길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옳은 길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신랑을 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정신입니다.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고 다시는 기억조차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삶에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당혹스럽거나 힘든 상황이라도 심지어 건강을 잃더라도 당신이 그 사람의 신랑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신성한 희열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삶을 파선케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다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순종의 삶을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유혹입니다. 그것을 챔버스는 오늘 간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섣부른 간섭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며 그들의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섭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친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량한 자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였습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는 자리를 비켜 섰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슬프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우린 이렇게 되면 슬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퇴장할 때 슬플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퇴장할 때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부로 취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돕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친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삶에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영향력이 있어서 성도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 목사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마음, 이러한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어려움들 또 주님 따르다 보면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역경을 막아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대신 그들이 10배나 더 강해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삶을 파선케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어려운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 도와줘야 합니까? 어디까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또 빠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참여하고 빠질 때가 언제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것을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역할 때 특별히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내가 빠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빠질 때는 빠지고 그들을 위해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더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더 강해지도록, 10배나 더 강해져서 어떠한 일도 어려움도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